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내 성경책에는 나옴이 없네, 불량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성경책에나 다 있습니다. 나훔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은 자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3절로 된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나훔에 대해서 1장 1절에 아주 간단하게 이 저자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자, 엘고스라고 하는 지역에 나훔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엘고스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유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이 니느웨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아주 세계 강대국의 수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라크 전쟁할 때 그 모술 지역을 뺏고 빼앗기고 뭐 이런 IS들이 막 고대 유적지를 파괴하고 할 때 이 모술, 이 니느웨의 유적지를 이제 파괴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깨달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예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언대로 기원전 612년에 멸망을 해가지고 역사상에 깜짝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다가 AD 1820년경에 약 1200년 뒤에 영국 고고학자에 의해서 사막에서 이 니느웨의 고대 유적지가 발견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발굴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전시 상황이어서 발굴이 계속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발굴된 유적들이 이제 오늘날 고대 문명으로 이라크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고 결코 이 강대국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두 번 다시 재건되는 일이 없고 1200년 동안 사막의 모래 속에 완전히 잠겨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요나지요. 요나. 나훔 앞에 가면 미가서가 있고 미가서 앞에 가면 요나서가 있어요. 요나서 3장을 보면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온 나라가 회개를 합니다. 그 결과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대요. 이걸 보고 사장에 보면 요나가 배가 아파가지고 박넝쿨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못 보겠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자,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은혜를 더디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를 통해서 온 나라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거예요. 사랑을, 긍휼을 덧입었어요. 자, 그런데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지 100년 뒤에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고 100년 뒤에 나훔을 보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권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일방적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지자를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더니만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 은혜 받고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아예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멸망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울고 불고 믿음으로 은혜로 긍휼과 자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니까 뭐 유대인만 택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니까 멸망시켰겠지. 만약에 그랬으면 요나가 필요 없었겠지요. 왜 굳이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 배 안에 넣었다가 끄집어내서 이방 나라 니느웨에 보내서 그 나라를 구원시키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인생이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큰 은혜를 누렸음에도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멸망을 당했을까? 그 이유를 제일 마지막에 18절과 19절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21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직분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런 4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겉으로는 기독교, 신앙, 교회, 직분,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현상들이냐면, 자, 18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여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목자가 자고 귀족은 누워 쉰다. 이게 뭐 삶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열의와 열정은 사라지고 그저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던 그런 적극적인 열심 있는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 목자가 자고 귀족은 누워 쉬며 영적인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자면서 누워 쉬면서 자기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참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 회개했다. 그때 참 굉장했지. 짐승들부터 사람들까지, 밑으로는 종부터 위로는 왕까지 다 회개하고 그때 참 은혜로웠다. 아마 추억을 얘기할 겁니다. 과거를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과거형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늘 과거형에, 옛날에, 왕년에 은혜 받았을 때는. 근데 지금을 얘기하라고 하면 지금은 힘들고 바쁘고 성경 읽으려고 해도 눈도 안 보이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자고 누워 노는 거예요. 게을러진 거지요.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자, 백성들이 산에 흩어진대요. 우리나라 환경 같으면 산으로 흩어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먹을 게 없어서 음식을 구하러 산으로 갔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동, 이라크 지역의 산은요, 민둥산입니다. 먹을 게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산으로 흩어진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것은 우상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산에 땔감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산이 뭐 나무가 없는 동네니까 산에 간다는 것은요, 산당,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좋게 얘기하면 개성의 시대, 자유의 시대, 누구의 간섭도 안 받는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는 시대. 뭐 포장하려면 굉장히 좋은 수식어로 포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을 바르게 지도할 지도자가 없는,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옛날에 살던 그런 세상의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꼭 종교적인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 하는 자기가 만든 우상에 빠져서 다 흩어져 버리는,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부터 청년부가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비밀이었는데, 교회마다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제 인정을 하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좋게 얘기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표현하지만 어쩌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찾아서 다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들을 모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매이는 걸 싫어하고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드리고 내 신앙에 맞는 교회 찾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영적인 우상숭배.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자, 상처, 부상은 어떤 영적인 흠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큰 상처, 또 흠이 생겼는데 고칠 수 없고 또 부상이 중하돼. 이것은 뭐냐면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넓게 이해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중한 부상을 입었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위급함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 조금 아플 때 약을 바르고 손을 쓰면 그냥 흉터만 남고 며칠 가다가 이게 아물어서 건강해지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이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그냥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거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상처받고 이 상처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아주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다 보니까 영적으로 큰 상처, 데미지를 안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관심조차 안 가져요. 신앙생활에 고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부상을 당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 버렸으니까. 세태가 그렇게 되어 버렸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19절 계속해서 보면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니 아니더냐. 자, 니느웨가 멸망한다니까 다들 손뼉치고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니느웨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니느웨의 행패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 저런 니느웨는 없어져야 돼, 그렇게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다 손뼉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이 타락했어요. 삶이. 영적인 타락이 결국은 삶의 타락으로 드러나는 거죠. 회개하고,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모든 죄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했던 그런 은혜 충만했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이런 세태 속에서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을 통해서 점점 옛 모습으로 돌아간 그 결과가 삶이 타락하고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결과가 더 악한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누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태계를 보면 니느웨 같은 이런 현상들이 한국교회, 이 사회에, 신앙 전반에 깔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삶이 중요하게 여겨지니까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소욕에, 세상적인 영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고, 신앙 회복에 대한 열정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좀 끄고 나중에 기도하지 뭐. 조금 있다가 다음 달부터 상처가 났을 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쉽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엄중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참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교인이다 하면 어느 정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르겠지, 그렇게 이해를 구했는데, 요즘에는 교인입니다 하면 마치 이상한 사람 대하는 것처럼 색안경을 아예 처음부터 끼고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그런 상처들이 저마다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듣고 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삶으로 열매 맺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뭔가 어려움 당하면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느느웨처럼 우리도 멸망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흔적도 없이 첫사랑, 첫 은혜는 상관없고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 없는 것은 잘라버리고 병든 것은 치료하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건강한 바른 신앙을 회복해서 바른 삶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런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 한 사람이라도 먼저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영적으로 끼어있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연합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베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다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